네, 민수기 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을 보시면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을 보시면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하셔서 나실인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실인은요, 꼭 한번 참 해보고 싶었어요. 성경에 나실인에 대해서 나오고 또 우리가 궁금한 점도 많거든요. 이 나실인이. 그래서 나실인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예, 나실인의 서원을 드리려고 할 때 이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명령인데요, 아주 강조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전달해 주든지 말든지가 아니고요, 강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이야기에 한 글자도 한 받침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막 틀림없이 전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 말하자면은 마침표 하나 빠뜨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한테 내가 이야기한 거 그대로 가서 전해라.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이 특별한 서원, 나실인의 서원을 이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나실인은 뭐냐면요, 나지르이다. 나지르. 히브리어 나지르. 뜻이 뭐냐면 구별하다, 헌신하다거든요. 하나님께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된, 헌신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뜻도 있어요. 무엇에서 스스로 떠나다. 무엇에서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금기사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도 먹으면 안 된다. 시체를 만지지 마라. 어떤 이런 것에서 자기를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은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구별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예요.
자기를 이제 딱 하나님께 구별시켜가지고 그 기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 나시리는 누구나 옛날에 여러분들 버스 타시면 이래 어떤 어린애가 여자같이 머리 긴 어린애가 예쁘장하게 생긴 어린애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손을 모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그 그림이 있었어. 옛날에 그 버스 타면 이 그림이 있었다고요. 그게 사무엘이거든요. 그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내 교회 다니니까 그 사무엘을 하더라고. 머리를 이제 안 자르죠. 근데 이제 저는 남자들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나시린 서원을요. 그 나시린 서원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출신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도 할 수 있고요. 노예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시린은 누구든나 마음 먹고 하기를 원하면 출신 성별 관계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나시린으로서 자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어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나의 잘못된 것부터 벗어나는 결심이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시린의 삶을 살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나의 잘못된 것을 벗어나는 결심을 할 때 나시린을 서원을 하게 돼요. 보세요. 이게 오늘날에도 이게 나시린의 서원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뭐 구약에 했지 요즘 하겠나?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에도 이런 게 나시린의 결단이 꼭 우리가 필요해요. 이런 서원이. 왜냐면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알코올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 누가? 알코올 중독이라. 그 알코올 중독 무섭대요. 그 편의점에 요 대명동에 편의점에 잠깐 있을 때 보니까네 뒤로 오는 문을 꼭 잠궈래. 그 주인이 그렇게 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장이. 뒤쪽 문은 잘 안 잠그거든요. 집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꼭 잠궈야 된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 아내가 그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을 못 먹게 하니까 뒷문으로 이래 와고 창고에서 소주를 가져간대. 새벽에 잠도 안 자고요. 새벽 2시, 3시면 잠도 안 잔대. 그걸 가져간대. 그걸 꼭 잠궈라고 그러니까 그걸요. 그래갖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냥 간이 나빠지니까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계속 그러더라고. 계속 그러더라니까요. 그래가 하루는 그 가게 바로 앞에 빌려가 있었는데 거기서 소주를 사러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젊은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됐어요. 소주를 사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어.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지 5일 만에 발견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결국 죽었어요. 알코올 중독의 마지막 단계가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혈관이 얇아지기 때문에 식도 있는 여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참 무서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시린의 성을 하면 좋아요. 담배를 끊는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교회 다니도 담배 못 끊는 사람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니까 예배 끝나고 저녁에 찾아왔더래요. 이 사람이 교회에 한 20년 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집사람. 그래, 목사님, 정말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말 못하니까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다 하더래. 뭐냐 물으니까 담배를 못 끊대. 교회 다니 20년 됐고 집사인데 담배를 못 끊는다.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참 좋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요, 나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원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결단하고 바뀌는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예를 들어서요, 그 기간 동안은 포도에 관계된 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씨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머리를 못 자르게 해. 남자라도. 무조건 머리를 길러야 돼. 남자로 나시리는. 세 번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그렇고, 절대로 머리를에다 칼을 못 대게 해요. 뒤에 있는 나올 거예요. 보면은, 예,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갖다가 절대로,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면 안 돼. 부모라도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효. 거기서 무효예요. 딱 무효되고 머리를 밀어야 돼. 아시겠어요? 머리를 완전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절대로 포도는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이 나시린의 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뭘 잘못된 것을 벗어날 때,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그 교회 다니고 한 20년 돼도 담배 못 끊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나시린의 성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나시린의 성을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자기가 담배를 안 피울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결단할 때 이 나시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한대요. 자기 나쁜 어떤 습관 있잖아요. 자기 나쁜 습관.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우리가 안 좋은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나시린의 성을 하기도 한답니다.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그 목사님이 이런다. 자기도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사람도 있대. 제가 좀 참고를 해야겠더라고. 성격이 욱하는 성격인 사람이 있대. 그런 사람들이 나시린의 소원하면 참 좋다네. 저도 배웠어요. 그거 참 나시린의 소원도 그런 게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그 나시린의 소원을 때면 자기의 나쁜 성격이라든지, 그죠? 성격.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안 좋은 습관, 이런 거 고칠 때, 오늘날도 나시린의 습관을,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되면은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오늘날도 이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혹시 사진이나 인터넷 같은 데 보신다고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검은 옷 같은 거 이런 거 딱 입고 모자도 검은 거 쓰고요. 머리를 이렇게 따가 내리뜨리고 머리를 기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레인인데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 그래서 나시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나시린은 출신 성별에 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남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의 성격. 나시린의 서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나시린은 스스로 서원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뒤에서 또 설명했는데, 부모에서 하기도 하는데 이건 뒤에 설명드리고, 서원의 기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은요. 서원의 기간을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끝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록에 보면은 평생 할 수 있는데, 기록에 보면은 한 달하고 끝나고 또 한 달하고 끝나고 또 한 달하고 한 석 달을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게 나시린의 서원을 그렇게 이제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 기간을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절대로 포도에 관계된 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즙도 안 돼, 씨도 안 되고, 포도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도 안 되고, 다 안 돼. 포도에 관계된 거는.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길러야 되고, 시체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요 기간 동안만큼은 그래요. 딱
하나 더 어겼다.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 다시 작전이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나시린에서 이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여드려요. 나시린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세 가지 형태예요. 나시린으로 자기가 서원할 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에게 이야기한 특별한 섭리로 나시린이 된 사람이 삼손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에요, 이 사람은. 삼손이 머리를 길잖아요. 남자인데.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어머니가 서원에서 나시린으로 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시린 중에 세 번째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약에서는 나시린 서원이 있나 없나 그러는데요. 나시린 서원이 있나 없나 하는데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머리를 밀고 서원을 했다는 게 나와요. 그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그거예요. 그 학자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그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꼭 딱 보고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안 올려놨는데 머리를 밀고요. 서원을 딱 들어갔다 하는 게 성경에 딱 나와요. 아예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시린의 서원할 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가 한시적으로 나시린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습관이든지 이런 걸 고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서원하면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나시린이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막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나시린의 서원을 우리가 잘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나시린의 서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어. 이 고치고 싶어. 담배를 피운다. 아까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20년 된 집사님이 담배 피우기 고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고민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까운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어디만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교회를 한 30년 다녔어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 담배 끊었대. 그런데 제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피울 때마다 늘 하나님께 죄송했대. 제가 늘 죄송했대. 진짜 미치겠더라는 거야. 근데 와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끊었다고. 근데 자기가 그래. 근데 있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끊으려고 안 되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끊어보려고요. 금년 뭐 패친가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고도 해보고 해도 아무래도 안 되더래.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놨대. 내려놓고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지금 맡기고 기도만 했던데 오늘부터 담배를 물면 쓰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못 피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담배를 딱 끊는다 할 때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동안은 담배를 안 피우게 되잖아요. 내가 나시린의 서원을 끊는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포도 묵으면 되나 안 되나? 우리는 괜찮아요. 그렇게 서원하는 건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시린으로서 하면 포도도 안 먹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나시린의 서원을 응용해서 한다면 내 삶에 응용해서 한다면 내가 담배 끊기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 담배 안 먹어요. 그러면 담배 하나님이 끊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나시린의 서원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미래산업이라고 있는데 미래산업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에. 그 회장 이름이 정문술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차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서원을 드는 거지 뭐. 제가 기업은 몇 가지. 첫째, 절대로 내 자식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딱 서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은퇴하게 되면 은퇴하게 되면 내 재산을 털어가지고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인은.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나중에 은퇴할 때 제가 돈이 많이 있으면 기부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딱 60세예요. 회장실에서 딱 은퇴를 했어요. 물러났어요. 60세에. 딱 60세에 물러났습니다.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째 지킨 게 뭔지 아세요? 카이스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300억을 기부했습니다. 자기가 그걸 소원한 거니까. 나시린의 성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응용한 거예요. 응용. 300억 기부. 두 번째, 자식에 물려주지 않겠다 했잖아요. 안 물려줬어요. 누구 물려줬는지 아세요? 회사에 있는 밑에 사람한테 물려줬어요. 그 사람이 경영자로서의 딱 주시했대요. 저 사람이면 되겠다 해서 그 사람한테 물려줬대요. 데일 카네기 아세요? 혹시?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 그 사람은 누구한테 물려준지 아세요? 제가 자식한테 안 줬습니다. 그 카네기는요. 자기 집 정원사. 정원사! 아십니까? 나무 관리한 사람. 그 사람한테 물려줬다니까? 유심히 봤대, 자기가. 저 사람이 적임자고 생각했대. 이 사람이 정문술 회장이 그 다음 마지막에 내 모든 사재를 갖고 있는 거 털어가지고 내 먹고 살 것만 좀 남겨놓고 자식에도 안 줬어요. 회사 모든 직원 다 나눠준다 하는 거 서운 있잖아요. 그거 지켰습니다. 자기 사재를 얼마 낸 줄 아세요? 1,000억. 1,000억을 내가지고 회사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배분하고 다 나눠줬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분이 뭐 하는가 봤어요. 은퇴하고 60세 은퇴하고 젊었잖아요. 뭐 하는가 봤더만은 자기는 성경 읽는 게 제일 좋대. 맨날 성경 읽는데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회사 그만두고 성경 읽으니까 더 많이 읽고 더 좋다는 거야. 매일 성경만 읽는데 성경만 너무너무 좋대. 성경만 읽는데 멋진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다 나실이 내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했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참 멋지잖아요. 우리나라 기업하는 사람들 다 자기 아들 물려주고 싶어 하지. 교회도 지 아들 물려주고 싶어 하는 이 마당에 안 그래요. 기업체를 자기 아들한테 아예 주지도 않고 그냥 회사사 밑에 사람한테 나눠줘. 다 물려줘보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신의 세 가지 이렇게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신의 금기 세 가지,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 마시지 말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삭도 대지 마라. 머리에 칼 대지 마라. 그 다음에 시체를 멀리하라 했는데 이 보세요. 왜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먹지 마라. 시도 먹지 마라. 왜 이렇게 한지 아세요? 성경에 포도는 뭡니까? 포도는 자 이제 건기가 왔어.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왔어. 물이 점점 말라가. 웅덩이에 물도 말라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막 물이 정말로 귀할 때에 포도가 익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익으면 그 포도즙을 딱 애가 짜고 마실 때의 그 기쁨 정말로 좋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포도 그 즙을 짜고 잔을 들고 그냥 춤춘대잖아. 그러니까 그 포도주는 뭘 뜻하냐? 성경에 기쁨을 뜻해요. 기쁨. 근데 포도주 잔을 이야기할 때 계시록에 진노의 포도전도 이야기하지만 문맥을 잘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의 인식은 포도할 때는 기쁨을 상징해요. 이 먹지 마라 무슨 말이냐? 세상적인 거 가지고 기뻐라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라 그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은 무조건 하나님께 헌신한 거니까 제가 그랬죠. 나시리는 나지르 구별됐다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만큼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라 이거야. 포도로 기뻐라 하지 마라 이거야. 세상 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일로 기뻐라. 그래서 포도를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리고 취하면 또 안 되잖아요. 취가 기도하면 돼. 그래서 절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레스토랑에 목회자 되기 전에 레스토랑에 가니까 어떤 레스토랑에 또 밥 사준다고 이제 따라갔는데 가니까 식사가 나오는데 포도주가 나오대요. 한 잔씩 나오더라고요. 포도주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준다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아닌 사람이고 이제 저하고 옆에 둘이가 앉아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포도주 나왔는데
그 와인이 이제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데, 있잖아요. 안 마시니까 이상하게 안 마시세요 그러더라고. 예, 제가 예수 믿고 술은 절대로 안 먹기로 작정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하니까, 내가 못 먹으니까 그 둘이 다 안 먹고 옆으로 다 이렇게 비켜놓더라고. 자기들은 먹어도 되는데. 근데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드시세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먹더라고. 그 밥물등에 나온대. 어떤 사람을 그래 물어봤어. 딱 교회다 물어봤어. 그 나오면 마시나 안 마시나 물으니까. 그거야 뭐 저 밥 먹을 때 하나의 음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마셔도 되지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실망했어요 솔직히. 안 마시기로 했으면 그냥 딱 안 마시세요. 뭘 자꾸 그걸 가지고 이건 되고 안 되고 전 그게 싫어요. 제 성격은 그런 거 싫어요. 뭐 딱 아닌 거라. 그래 보면 좋은데 자꾸 그게 저는 싫어. 딱 그냥 먹었다. 많이 먹었다. 그냥 무효. 나시는 쓰면 무효예요. 다시 해야 돼, 다시. 머리 밀고 다시 해야 돼. 그 다음에 머리털이 삭도로 되지 말은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머리털이 뭐냐면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털이 길죠? 능력과 힘을 상징해요. 이 머리털이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기 위해서 그 어떤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체를 멀리하는 것은요, 시체는 죽은 시신 죽었잖아요. 그게 뭐냐?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저건 제가 한번 찾아봐서 보니까 생명의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의미가 있다 이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서원의 축복과 징벌이 있는데요. 자, 잘 했을 때 서원의 축복이 있고, 이게 안 될 때 징벌이 있는 거예요. 징벌은 누구죠? 우리 나시린을 그 서원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맨날 하나님의 범죄했던 사람 누구예요? 눈 뽑아졌잖아. 삼손 아닙니까? 못 지키는 거야. 못 지키는 거야. 자기가 때려 죽인 사자, 거기에 나중 오다 보니 벌꿀이 있길래 그거 다 먹고 시신을 만지지 마라 했는데 못 지키는 거야. 맨날 이방 여자한테 가까이 있고, 결국은 눈이 빠지고 연자 맷돌을 돌리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죠.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나를 생각하사 잡주님 앞에 그 절절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징벌이. 근데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네. 하나 땅에 참 좋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네. 이 말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니, 그가 하는 모든 기도, 이런 기도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 이런 축복, 그의 말, 입에서 나가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땅에 떨어지는 허무한 일이 없다는 거야. 전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서원을 잘 이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서원에 대한 대가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죠. 그래서 이 나시린에서 그 서원은 그러면 다 나시린이 하는 거냐? 아니죠. 나시린이 아니도 하죠. 입다 같은 사람들 나시린을 서원한 게 아니고 전쟁에 이기게 해주면 첫째 것을 나오는 것을 드리겠다 그러죠. 그런 경우는 그냥 서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서원은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데 취소하는 방법도 또 성경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방법 보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엄마가 서원했어. 그건 아버지는 몰라.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몰라서는 아버지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취소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나갈 권리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 사무엘이 한나가 나시린으로 서원했는데 아들을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 기도할 때 이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으며, 그런 기도하는 분들 제가 여러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하나님은 들으시죠.
여기다 제일 중요한 게 구속사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어디를 탁 쳐도 예수가 나와야 된다 했죠. 이 구속사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가. 자, 나실은 나지르지요. 그 뜻 중에 분리하다, 헌신하다 뜻도 있죠. 뭔 뜻도 있다고요? 무엇에서 스스로 떠나다. 세상 거에서, 포도에서, 이런 거에서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날짜를 정할 수 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스스로 떠났잖아요. 하늘의 보호자를, 왜 찬송가 보면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다 뭐 그러잖아요. 보호자를 떠났어. 스스로. 누가 3일째가 있는데 보내가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이 아들 보고 내려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던 거죠. 비우던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육신 입고 내려왔죠. 그렇게 한 분이 누굽니까? 여기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내어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나실은 이름 안에 구속사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 보면 민수기 6장 14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6장이 나신에서 나오잖아요.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이 무슨 말이냐면 나실인이 이제 6장 14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한번 보실래요? 6장 14절 13절부터 보세요. 끝날 때 나실인이 서문이 끝날 때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13절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참여합니다. 끝날 때 그죠? 30일이 끝났어. 그 사람을 해망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자 이렇게 드리래. 하나님께 드리래.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래. 근데 제사 중에 화목제가 유일하게 끝나고 난 뒤에 제사장 레위 사람들 드린 제사장 수고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드린 사람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화목제만. 화목제만 그래요.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아주 화목제만 그래요. 이게 나눠 먹는 화목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 했어요? 떡을 뗀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먹을 때 가까워진다고 이렇게 친해진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둘이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먹습니다. 앉아가지고. 이 화목제만 그래요. 이 제사에 대해서는 이 5개 제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준비해놓은 게 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정말로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 언제 한번 할게요. 그래서 흠없는 어떤 거요? 순양을 드리래. 화목제물로. 자 보세요. 로마서 보니까 뭐래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 역할로 해서 화목하게 했다 이거야. 이 화목제물이 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속사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신의 서원이 끝났을 때 속죄와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순양으로 한 마리를 드리는데 그 순양이 상징이 누구냐? 상징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제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렸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겠다. 그 중보자 그러죠. 작년인가 저기 장로교에서 그 규례라 그래 규칙이라고 내렸어요. 어떤 규칙이 되냐면 앞으로 중보자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말은 예수님 외에는 쓰지 마라 했어요. 그 규칙을 내렸더라고요. 정말 목사님이 그거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중보의 역할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 쓰지 말래. 그 중보 역할을 중보자라고 쓰지 마라 하더라고. 그냥 그건 일리가 있다고 봤어요.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성경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 일리가 있다. 디도스 2장 5절이지 아마. 중보도 한 분이시니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쓰게 했다 그러더라고. 찬송가도 그걸 중보라 그런 말을 절대로 넣지 마라 그랬다더라고. 네,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로 중보자가 되셨다. 그 다음 자 볼게요. 나시리는 뭐라고 히브리어? 나지르죠. 나지르. 자, 아까 보면 구별했다요. 나시리는 뭐예요? 구별했다는 말도 있거든요. 구별하여 그 말했거든요. 나자르예요. 이거 글자 아주 비슷하죠. 나지르고 이게 나자르예요. 아주 재밌죠. 나지르, 나지르. 말이 비슷해요. 그 나시리는 구별된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시르가 나자르가요. 근데 이 나지르가요. 나자르인데 나지르가 이런 뜻, 이런 그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머릿말을 그 어떤 제가 그 읽으면서도 문법을 확실하게 제가 깨닫지 못한 게 있어서 물어봐야 하다가 안 물어봤는데 나지르가 문법적으로 보면은 나사렛 사람이 됩니다. 나사렛 사람. 여러분 나사렛이란 말이 구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나사렛 말 없어요. 없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비슷한 용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언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게 나사렛으로 나중에 표기됩니다. 근데 나지르는 나사렛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사람. 그럼 볼게요.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랬을까? 왜 자꾸 이름 앞에 나사렛을 붙일까요? 그 당시 때 예수란 이름이요, 우리나라 철수란 이름 같이 흔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을 앞에 탁 붙여요. 그 나사렛 예수 하면 누군지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그랬대요. 이름 앞에 이름이 많으면 그 앞에다 딱 붙인대요. 딱 붙인대요. 딱 붙인대. 그러면 저 사람 누구 집 아들 알 수 있대요. 그래서 나사렛을 붙였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지르는 나사렛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나사렛 사람, 자 보세요. 구별되고 나사렛 사람으로서 구별돼서 자기를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나실린을 상징적으로 누굴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구별해서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 죄를 속했다 이거야.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비슷하잖아요. 나지르가 나사렛 비슷하죠. 다. 자기를 구별하는 그 나사렛. 문법적으로 보면은 나사렛 사람. 구별된 나사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37장이죠. 읽고 우리 마칩시다. 37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써놔서 걸어놨기 때문에. 37장. 사절. 네. 함께. 우리 함께 해요. 4절. 37장 4절. 시편. 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